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제가 한국어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농사의 계절이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곡식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저도 텃밭을 가꾸면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씨를 뿌린 후에는 아무리 급해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파헤쳐 가지고 이 싹이 얼마나 났는지, 언제 자랄지 이렇게 급한 마음을 갖더라도요 절대적으로 빨리 자라지가 않습니다. 씨앗에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고 또 그 줄기에서 열매를 맺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간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성경에는 그 이틀을 머무시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풀어야 할 이 질문에 대한 수수께끼의 답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베단이는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한 3km, 그러니까 한 2마일 남짓되는 그곳입니다. 1시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면 항상 이 베다니에 머물르셔서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서 머물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집안은 예수님의 적극적인 후원자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을 하면 바로 그날 장례를 치릅니다. 향품을 바르고요, 또 천으로 이렇게 감싼 후에 동굴 같은 굴 속에다가 안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슬피 우는 기간이 있습니다. 한 사흘 정도 집중적으로 애곡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애곡할 때
그냥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요. 전문적으로 우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장례를 치러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흘,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뒤에 4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나흘을 17절 39절에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주위를 뱅뱅뱅뱅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흘째가 되면 이제는 영혼이 완전히 떠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됐다, 4일이 넘었다 라고 하는 것을 2번씩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나사로가 사람들이 생각해 다시 살아날 확률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빠 나사로가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이미 소망이 끊겼습니다. 절망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 7가지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표적, 헬라어로 하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것은 신기한 능력, 기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신가 알려주는 표지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가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러한 표적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표적들, 어떤 표적이 있었습니까? 어떤 기적들이 있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요, 38년 된 병자가 나왔고요, 5천 명으로 이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요, 무리를 걸어오셔서 두려움을 잠잠케 하시고, 또 멀리서 왕의 신하를 아들을 고치시고, 또 지난주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표적의 마지막입니다. 그동안은 인간들이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표적, 그러한 일들 가운데 표적을 행하셨다면, 오늘은요, 인간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벽,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인간의 모든 어려움, 고통, 슬픔의 뿌리가 되는 그 죽음,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가지 질문에 따라서 그 궁금증을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왜 이틀이나 지체하셨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 2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라버니, 오빠 이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 그 동생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하는 기록을 요한복음에 해놓습니다. 한글에는 나오지 않는 헬라어 원문에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셨지만 지체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발을 벗고라도 뛰어가서 그 사람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사랑하심으로 죽어가는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머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병든 나사로를 그냥 고쳐 주셨으면 예수님은 그냥 병을 치유하는 치유자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틀 동안 지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게 하려고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희망도 걸 수 없는 시점,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다시 되살아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르다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이 이러한 이틀을 지체하심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늦으시는 것, 그것은 더 큰 것을 준비하시는 기간이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 기다림이 얼마나 인간들에게 큰 슬픔이고 아픔이었는지 숨기질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통곡했어요. 왜요? 자신의 오라버니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사로는요,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썩어서 냄새까지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기다림을 경험해 보셨나요? 기도가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내가 지금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러한 갈등 상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인생 가운데 어둠의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도저히 내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 혹시 계시나요?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내가 원하는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병 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빨리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들이 원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나사로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시간표를 들음입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이때까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이 포기합니다. 아무래도 안 돼.
어느 때까지? 자신의 인생까지 포기할 때가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농부가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자라나고 열매 맺을 때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요. 자, 이제 기다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뜻밖의 반응을 보이세요. 두 번째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왜 그렇게 비통해 하시면서 우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달려갑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동생 마리아도 달려와요. 마리아가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곡하러 온 사람들도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해요. 그 모습을 보고요, 따라온 사람들까지 통곡을 합니다. 33절이에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다시 한번 38절에 이에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통히 여기시며, 지금 33절 38절 이 두 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비통해 하신다. 여러분, 비통해 하신다라고 하는, 비통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한국어로 보면 슬픔에 대한 느낌이 있죠. 근데 원래 원어는요, 그러한 뜻이 아니에요. 원어는 말이 콧김을 거칠게 내뿜는 모습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화가 나면 어때요?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마리아 마르다 유대인들을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소한 모습이죠. 예수님은 항상 온화한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대하시는데,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감정이 격해지셔서 화가 난 모습으로,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마음에 트러블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 성경은요, 신약 성경에 5번만 나와요. 그런데 주로 어떨 때 나오느냐? 책망할 때, 화를 낼 때, 이럴 때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격하게 흔들리고 계세요. 괴로워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다시 한번 3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격하게 화내시는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는 것을 보시고, 아니 지금 마리아 마르다 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서 이 조문객들이 우는 것은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통곡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울음 속에는 뭐가 없었느냐?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절망 속에서의 부르짖음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 전 표적이 맹인의 눈을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조롱합니다.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없겠니?
살릴 수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오라버니는 벌써 죽어서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지금 절망한 상태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그 전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지금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무덤을 보고 있어요. 이미 나사로의 인생은 끝났다. 절망 가운데서 통곡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격동을 하고요, 괴로워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마르다, 유대인들의 무엇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왜 믿지 못하고 지금 절망 가운데 너희들의 눈은 지금 무덤에 고정되어서 소망 없는 울음을 앓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화내십니다. 어떨 때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요, 그 마음속에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죽음이라는 원수 자체에 대한 분노도 있으셨어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왼수 마귀 사탄이 와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 땅 가운데 심어놓은 그러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사랑 어린, 진심 어린 슬픔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35절에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마르다나 마리아, 유대인들이 울었던 통곡이 아니라 조용히 눈물을 흘리세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그 표현이 또 눈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슬퍼하세요. 동시에 우리 믿음 없음을 보시고 괴로워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또 한편으로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는 자리에 우리 주님도 함께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슬픔 속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슬퍼하시고 우리가 고통받을 때 우리의 고통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슬퍼할 때 예수님이 슬퍼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슬픔으로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면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슬퍼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하되 어떠한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슬퍼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슬퍼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잠시 이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믿음 없음을 보시고 괴로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부활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현장, 어려움이 있는 곳, 일이 풀리지 않는 곳, 그곳에서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늦었다.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괴로우셔서 눈물 흘리지 않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비통하게 우셨다고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슬픔과 함께 공감하면서. 자, 세 번째 질문,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줄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요. 언제요?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육신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이 육체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는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관계를 죽음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 말씀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육신이 죽더라도, 호흡이 끊어지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한다. 그리고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 이 세상 제일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이별의 슬픔, 잠시 이별하는 거 슬프죠. 그러나 소망이 있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데 그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 지금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서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두렵습니다. 염려가 되어 때로는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 먼 훗날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먼 훗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인생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캄캄하다 하더라도 소망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요 생명 되십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동시통역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따라왔습니다. Today we looked at 3 different questions.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지체하셨습니까? The first one is, why did Jesus delay the miracle? 예수님의 지체는 때로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Sometimes the signs of delayed miracles can mean that he loves us. 우리 눈에는 늦어 보이는 그 시간이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The time between us praying and the miracles happening, that can be used to experience God's love for us. 때로는 기다림은 고통스럽지만 그 기다림은 더 큰 일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이지요. Sometimes waiting can be painful, but you can use that time to really get to know God.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통해 하셨습니까? The second one is, why did he weep so deeply?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Jesus, when he sees that we're in pain, he also feels it.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괴로워하시기도 하시죠. And not only that, he experiences a lot of heartaches when he sees that we are lacking faith.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And lastly, he is asking us right now, I am the way and the truth. Do you believe this?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He is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And you can overcome death when you believe him. 여러분 죽음이 극복됐는데 이 땅에 어떤 것도 극복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If you can overcome death, what can you not overcome in this world? Nothing.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주인으로 모시고 남은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that you can make the Lord your Lord in your life and live the rest of it.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There's another thing you must remember. 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When the people found out that Jesus resurrected Nazareth, they tried to kill Jesus. 한 사람을 살리신 그 일이 예수님을 자신의 죽음 앞으로 몰아갔습니다. This caused resurrecting Nazareth costed his own life and put it at risk.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Jesus gave his life in order to give us life.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that you're able to hear his voice again.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In front of the tomb, he shouted to Nazareth, 나사로야 나오라. Lazarus, come out. 나사로야 나오라. Lazarus, come out.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The dead man walked out, still wrapped in the cloth. 여러분, 이 음성은 그때 나사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This wasn't something he told Nazareth just at that moment. He is also telling us. this 여러분의 now. 이름을 부르시면서 영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He is 참고로 영서는 제 세 번째 딸입니다. he is calling out each and one of us and telling us to come out.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둠 속에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 나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He is telling us to come out of the space where there is no hope and no desires for life.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that each and one of us can have hope in our life. 자신의 상황과 능력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경제적으로든 또 두뇌적으로든 비교했을 때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No matter how you feel like you stand in this world, if you feel like you lack some things that you think you should have, I hope that you don't stay in that mind space and come out.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Do you have hope in your lives? 여러분의 인생이 더 잘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Or are you anticipating that your life will be better?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In order to do that, we must have faith. 나를 변화시키 주실 수 있는 그분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We must have faith that Jesus will change us. 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번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lease repeat after me. 주님, 주님을 눈물 흘리지 않게 하소서.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게 하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림, 그것은 사랑의 표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때로는 주님께서는 괴로워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Lord, let me not cause you tears. Let me never doubt the love behind your waiting. Help me believe in you,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Let me answer, Lord, I believe.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ord, thank you for showing us love. 사랑하셨기에 기다리셨다고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And today we shared that because you loved us, you made us wait.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시고 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And we saw that because you loved us so much that you cried in tears with us.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give us more faith.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give us faith that will allow us to believe in Jesus Christ. 인생이 어떠한 어려움이든 캄캄함이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이든 그 속에서도 주님이라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건져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더욱더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give us faith so that we may believe that no matter what circumstances we're in our lives, that you'll be able to resolve everything for us and fulfill our needs.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Jesus, you told us that those who believe in you will live even though they die, and nothing, not even death, can steer us away from you.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help us to not make you shed any tears because of the lack of faith that we have.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아멘.